안녕하십니까. 일단 구속해 시리즈 벌써 3과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아세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동현 형제라고 합니다. 자, 오늘도 구속사 205 교재를 통해서 저와 함께 공부를 해볼 텐데요. 3과의 제목은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정말 이 기독교 세계관에서 중요한 문제이고, 이 죄가 아니었으면, 죄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을 그러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차근차근히 오늘 한번 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지에 보면요.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하고 세탁기나 냉장고가 없던 옛날보다 지금이 더욱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노아 홍수 당시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날이 더욱 그러합니다. 죄는 이웃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무엇보다도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놓았습니다. 그러면 죄가 어떻게 해서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가? 네, 여러분들 사실 안 믿는 분들한테 당신은 죄인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보통은 본인들이 죄인인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는 개념이 어떤 형법상에 우리가 법적으로 뭔가 잘못했을 때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관계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바로 그 상태가 모두 죄인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과 멀어졌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그 죄라는 것을 성경에는 과연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8번 문항부터 시작되네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에게 명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 동산이었죠. 거기서 최초의 법이 생겼습니다.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먹지 말라 하신 것은 이 피조물인 인간으로서는 당연히 지켜야 할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 법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피조물을 다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죠. 19번. 그런데 인류의 시조를 무엇이 유혹했습니까? 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3장 1절 말씀. 20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아담 하와를 유혹한 뱀의 정체를 무엇이라고 폭로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20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자, 우리 창세기에 있었던 이 뱀을 옛 뱀인데 뭐라고 하나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이브란다. 다시 21번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하와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먹지도 말라 했는데 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한 뒤로 하와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 나무를 보았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는데요. 그럴 때는 하나님 말씀만 들었을 때는 당연히 먹지 말아야지 이랬는데 사탄이 그 나무를 먹으면 사실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는 그 미혹의 말을 듣고 나서는 하와의 생각이 바뀌었죠. 자, 제가 지난번 과에도 말했듯이 이 사탄의 유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길로 갈 것인가? 사탄의 길, 유혹의 길로 갈 것인가?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선택의 주체는 사람, 저가 되는 거죠. 이제 과연 사화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2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호세아서 6장 7절 말씀.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자, 결국에는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고 아담에게도 주어 아담도 먹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서 반역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왜 반역이라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분명히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했고 사람을 지었고 이제 에덴 동산 땅과 또 법이 생겼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지만 그 법을 왕의 법을 어긴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반역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3번 바로 볼게요. 반역한 것을 어떤 비유를 들어 알아듣기 쉽도록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3장 20절 말씀.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부부간에 남편이나 아내를 속이고 다른 일을 쫓아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제가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를 속이고 다른 남자와 이렇게 떠나갔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저는 아내를 반역죄로 찾아가서 알겠습니다. 상상에 맡기도록 하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반역이라는 것을 이제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탄의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은 아내가 남편을 떠난 것 같이 그런 배신감을 하나님께서 느끼셨던 거죠. 자, 24번 이어서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분명히 죄를 지은 것은 아담과 하와 또 하와예요.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이제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시조이고 또 대표자의 역할을 합니다. 또 인류의 대표자로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모든 인류가 죄를 지은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연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요즘 해봤을 때 지금도 사실 저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면 깊숙이 우리 죄의 내면 깊숙이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모시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이 원죄의 속성이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거는 또 깊숙이 나중에 차근차근히 알아가시면 되고, 자, 25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죄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하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장 18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를 바로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불의는 사랑과의 관계에 대한 죄를 가리킵니다. 자, 이 죄라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 그리고 두 번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에서 일어나는 죄. 자, 결국 죄는 관계적인 단어이고, 자,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또 나타나는 죄,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분류해서 말하고 있다. 이걸 보시면 되고, 자, 26번입니다. 그러면 경건하지 아니함의 대표적인 죄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없을까요? 또 모시고 있는 신이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보통은 자기 자신의 신으로 모시고 또 불신자들도 예배를 드립니다. 자, 다만 원래 최초의 예배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진 우리가 그 대상이 썩어질 우상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하지 아니함의 대표적인 죄입니다. 우상 숭배. 자, 27번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어떤 물건이라고 말씀합니까? 읽어볼게요. 시편 115편 4장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자, 이런 우상들이 지금도 많죠. 우리가 어떤 은과 금과 또 여러 가지 구리와 이런 것들 만든 우상들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에는 더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우상들을 봤을 때 사실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들을 움직이지도 못하죠. 사람의 힘이 없으면 당장 1cm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들을 섬기고 삽니다. 자, 다만 그 마음속에 사람들은 무언가를 섬기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되지 않고 썩어질 우상으로 대체하여 섬기고 있는 것이죠. 자, 28번입니다. 이웃에 대한 죄인, 불의는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9절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과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자, 여러분 이 중에서 혹시 해당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이런 죄 지은 적 한 번도 없어요. 방금 제가 읽어드린 로마서 1장 29절 말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자, 여러분들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신 분 계신가요? 여기서 도둑질 한 번도 안 하신 분. 뭐 살인은 여러분 너무 큰 죄이기 때문에 안 하신 분들 많으시겠죠. 하지만 거짓말, 수군수군하는 자, 뒷담화한 자, 안 해본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 의인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 불의를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 일어나는 죄들입니다. 자, 29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자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요. 착한 사람, 한 번도 죄짓지 않은 사람을 만나러 오신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도 창녀, 그리고 사람 등쳐 먹는 세리, 이런 사람들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죄인을 만나러 오셔서 그 죄인의 죄를 사하시고 그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속량하시고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자, 결국은 예수를 누가 믿는가 했을 때 죄인이 믿습니다. 본인이 죄인이 되는 사람, 나는 의인인 사람, 이런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자, 30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깨닫는 것이 어렵고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깨달아야 의원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신하던 바울은 어떤 계명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 신약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과연 어떤 계명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깨달았을까요? 로마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탐심, 즉 십계명의 정신이 마음의 문제라는 점을 깨닫고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십계명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십계명은 율법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인데 이 십계명을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나 스스로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착한 사람, 의인이 되고 싶어도 이 십계명을 지키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십계명 한번 띄워드릴 텐데 십계명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과연 나는 이 십계명을 자연스럽게 정말 지켜나갈 수 있는 의인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원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31번입니다. 그 후로 바울은 생각이나 마음으로도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과연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 그토록 놀라운 일을 행했던 바울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결국 그 선이 아니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하죠. 나는 정말 곤고한 자로다. 죄인 중에 괴수이다. 자,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데 과연 이 시대의 어떤 신앙의 수준에서 누가 자기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 또한 너무나도 제가 하나님을 믿지만 제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기 싫은 마음이 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두 가지 법칙,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마음이 아직도 제 안에도 공존하고 있다는 것. 바울도 이것을 깨닫고 스스로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은 만물, 즉 개나 소보다도 사람의 무엇이 더 거짓되다고 말씀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자, 본질적으로 그 죄라는 것은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무릇 사람의 마음이 가장 악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하고 그것이 죄인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인 스스로 마음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원하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인인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다들 본인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무서운 말인데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또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예수님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구절입니다. 자, 33번 벌써 마지막 번호네요. 남을 판단하는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과 세인이 나옵니다. 자, 바리새인은요, 그 당시에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는요, 그 이스라엘 예수님이 오시던 그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 등쳐먹고 세금을 많이 얻어가는, 좀 갈취하는 그런 나쁜 이미지였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1절,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 바리새인은요, 본인은 죄가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잘 섬겼고요. 저는 11조도 잘 냈고요. 저는 용돈이 아니고 헌금도 잘 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리들과 같이 사람들 등 처먹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옆에서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엎드려서 가슴을 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죄인이로소이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세리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바리새인 보고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호소하고 있는 이 세리를 보고 의롭다 칭하시고 말씀하시고 이 세리의 집에 내려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누구를 만나러 오셨다고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자, 죄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죄인인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바로 지금 나, 과연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러 오셨고 그 죄인의 죄를 본인이 뒤집어 씌우시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 죄를 다 지불하셨고,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 사망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였습니다. 자, 오늘 구속사 3과 죄를 가르쳐 주세요를 배웠는데요.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3과를 통해서 같이 공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또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좀 깨닫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